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곳은 눈부시게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길거리마다 정교한 조각상들이 질비했고 아고라 광장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우주의 기원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광경 속에서 바울이 본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위대한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시선을 따라서 아덴, 오늘날로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였고 바울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오늘날의 아테네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번화한 곳, 화려한 곳, 그리고 우리를 위압감에 빠져들게 만들 만한 그러한 곳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외관적으로 화려한 그곳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심령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아덴으로 가게 된 경위를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착지를 벗어나서도 여전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이르러서 그 이전에 급하게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이동하다 보니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먼저 아덴으로 넘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고 뒷수습을 하고 뒤이어서 바울을 쫓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격분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바울의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버럭 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격분하였다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그것에 찔린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야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 통증을 느껴서 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음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분하는 장면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노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와 같은 그러한 단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이 꺾여서 혹은 거기에 상처를 받으셔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기화되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양,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거룩한 찬송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돌들, 우상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갖고 있는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는 장면인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차대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레위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까지도 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절차와 순서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기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제물들을 다 챙기고 이 짐승들을 끌고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나느냐? 성전 앞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물에 쓰일 만한 짐승들, 곡식들, 제사에 쓰일 도구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점점 성전 안에까지 침범해 들어오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우는 소리,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리, 짐승들이 이렇게 싸질러 놓은 그런 배설물들로 냄새가 가득하고 더러운 그러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막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고 상을 다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 장면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타났다라고 그 성경 말씀을 시편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격분하는 것,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정말 절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열심 혹은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 그리고 최고의 문화, 최고의 예술, 또 최고 수준의 정치적인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정작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쟁론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변론하고 쟁론하는 것, 즉 토론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자랑하거나 논쟁의 승패를 가리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따지고 막 가서 따져 묻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막 논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요, 이 아덴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 방식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달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 가운데 있었고 예수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었죠.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메시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각 지역에 어울리는 전도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이 선택한 전도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토론하는 것과 쟁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22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아주 묘한 단어를 선택함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틀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심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많다는 것이요?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심이 무엇이냐? 2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신전이 있을 것이고 신단 혹은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어떠한 단을 보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단을 본 거예요. 그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이 사람들은 단을 쌓았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하는 일 중에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략적으로 알지만 제우스라든지
헬라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그 신들이 주관하는 영역들이 있죠. 뭐 번개의 신, 그다음에 포세이돈 뭐 바다의 신, 뭐 죽음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뭐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각 항목마다 모든 신들을 다 세워놨고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두려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무엇으로 치환한 것이냐? 종교의 영역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전쟁이 내뿜는 그 두려움과 전쟁이 쭉 이루어가는 그 파급력은 인간의 손을 넘어서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전쟁의 신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꽂는 벼락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천둥 번개의 신 제우스가 있는 것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몰고 상선을 띄우고 이동할 때 알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는 겁니다. 죽음도 그들이 주관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죽음의 신을 또한 섬기는 것이고,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신상을 세워놓고도 혹시나 내가 빼먹은 신이 있어서 노여움을 사면 어쩌지? 라는 공포감이 그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정체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시도이며 그 뿌리에는 늘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야 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 정도 규칙은 지켜야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지금 아덴 지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종교심, 즉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들을 향한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바울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철학자들도, 철학의 어떤 분파들도 해결하지 못한, 지식적으로 찾아내지 못한 그 분야를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사상과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복음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아테네에 있는 이제 광장이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서 이제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아테네의 최고 의회이자 교육, 종교, 도덕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과도 같은 곳,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최고 결정권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갔다라는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적으로 논쟁하고 쟁론하는 공식적인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은 드디어 아테네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전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게 되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논쟁하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적인 어떤 갈급함에 접근해서 그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자, 아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이 신전 안에 신들이 와서 거한다. 신들이 와서 살아간다. 머문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서 만들어낸 그 성막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죠. 하나님을 이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실수를 지금 아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는 그렇게 너희가 만든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만든 공간 안에 가둬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모순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아덴 사람들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쳐서 신을 만족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기를 기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받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가운데 제물을 요청하신 것은요, 어떤 그 보상을 받고 그 보답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도록,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그 제물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아덴 지역의 신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제물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작은 재물 가지고 오면 작은 보답을, 큰 재물 가지고 오면 큰 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는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를 바치든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든 혹은 뭐 그것조차 하지 못해서 곡식을 갖다 바치든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의 설명만으로도 누가 더 합리적인 신인지 바로 분별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차하게 야 재물 좀 갖고 와봐라, 내가 그럼 보답해 줄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머물러 있고 한정적인 그런 장소에만 머물러 있고 사람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때에만 보답을 하고, 신적인 존재가 그렇게 쪼잔하고 답답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다. 우리가 신들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에 그런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덴 지역에 가득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시인들도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를 만든 신이 인간이 깎아 만든 돌이나 금이나 은 그런 덩어리들에 제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위대하거나 고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분명하게 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그 부모를 내팽겨 놓고 이렇게 뭔가 멋진 컵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나의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논쟁을 통해서 아덴의 지식인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포는 단순한 철학적인 사상을 선언한 것이나 그냥 복음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이 설자가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설득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득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설득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설교가 아덴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 회개를 선포하고 나니까 이 32절부터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인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대상과 때에 따른 그런 전략을 갖추어서 대상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깊은 관계를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